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 신약성경 126면에 있습니다.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셔서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부족한 사람의 모습은 가리우시고 이 시간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무릎 꿇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그 음성에 아멘하게 하셔서 우리가 순종의 걸음으로 걸어갈 때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아주 의미 있는 날입니다. 먼저 우리 고집사님 기도해 주셨듯이 어린이들의 날, 어린이날이고요. 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어린이들이 모두 건강하게 잘 자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또 우리 동선교회가 예배 공동체인 가정교회로 모인 지 만 2년이 되는 날입니다. 네, 지난 2019년 5월 첫 주 수요일에 우리가 예배드리기 시작해서 오늘까지 쉬지 않고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어린아이처럼 이제 막 자라고 있는 우리 동선교회가 또한 주님의 뜻 안에서 잘 성장해 가도록 우리 모두 다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라는 제목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먼저 저희 각자 개인의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믿음으로 자라길 바라는 마음에서이고 또 다른 하나는 동선교회도 그런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믿음의 공동체로 잘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직전에 말씀을 전하실 때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우선 이 사건을 살펴보기 전에 당시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말씀 그리고 그 배경 상황들을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다 아시고 계시지만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후에 예수님께서 주로 전하신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천국 복음과 구원에 관한 것들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순환과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실 재림에 관한 말씀도 하셨지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수와 같다. 또 천국은 가루 섬알에 넣은 누룩과 같다 등 이 외에도 많은 천국에 관한 비유의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그런가 하면은 천국에는 어떤 자가 크며 어떤 자가 인정을 받는다라는 등의 말씀들을 그리고 지금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서 너희가 어떻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관한 말씀들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런 말씀들을 하셨을까? 당시 사람들의 상태가 어땠기에 이런 말씀들을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잘 아시겠지만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었죠. 그래서 과중한 세금과 힘든 노역으로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구약에 예언된 구원자 즉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구전을 따라서 자기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가 반드시 올 것이고 그때에는 자신들의 삶을 지금의 이 속박과 고통과 힘든 그 삶 속에서 해방시켜 줄 것이라는 메시아 대망 사상이 간절했던 시기였습니다. 네, 그들은 그때가 어서 빨리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인간적인 그러한 삶의 속박에서 구원해낼 그 예전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으로서의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도 당시 바리새인들 그들 사이에서는 선민의식과 그리고 율법주의가 팽배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옳다고 여기면서 이방인들과 죄인들을 향해 정죄하고 우월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네, 그런 상황 속에 등장하신 예수님은요,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리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시고, 바다와 바람을 잔잔하게 하시는 등 자연을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오병이어의 기적, 칠병이어의 기적 등을 통해서 그들을 배불리 먹이셨고, 그러한 예수님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드디어 기다리던 구원자, 즉 메시아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며 자신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동안 자신들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자부하면서 선민의식에 빠져 교만했던 바리새인들은요, 그런 예수님께 가장 먼저 칭찬과 인정을 받을 줄로 생각했습니다. 이 본문 바로 뒤에 나오는 부자 관리에 관한 말씀만으로도 우리는 그러한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는 자신 있게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율법에서 말하는 행위들을 내가 다 지켰는데 더 무엇이 필요하냐 하는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자신을 칭찬해 주실 것이라고, 그리고 천국 티켓을 가장 먼저 차지하게 될 것으로 아마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태도로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을 엄하게 꾸짖으시고 그리고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그들은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은 제대로 알지 못했던 자들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배경 지식, 당시의 배경 지식을 가지고 오늘 사건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그 말씀을 들으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병을 고치기 위해서, 또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귀한 말씀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궁금해서 아주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몰렸는데, 그런데 예수님께 나오는 어떤 사람들이 아기와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당시 유대에는요, 랍비나 존경받는 인물에게 이렇게 아이를 데리고 가서 그들이 아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해주는 그러한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라도, 잘 알지 못해도 이 위대한 선지자, 혹은 랍비, 혹은 자신들을 구원할 위대한 인물, 아니면 유명한 인기 스타, 예수님께 자기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제자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아오는 이들을 꾸짖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당시 유대 관습에는 어린아이나 여자는 하찮은 존재였고, 그래서 사람의 수를 셀 때에도 인원에 포함되지 못하는 대상이 바로 이 어린이와 그다음에 여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우리나라에도 예전에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조금 덜하지만 아직도 남아있죠. 제가 어릴 때 생각이 나요. 당시 이제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약을 팔던 약장사 공연단이 있었습니다. 연극도 하고 노래도 하고 신나게 이제 공연을 하고 나면은 이 약병을 들고 이 사회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약 한번 잡숴봐. 머리 아플 때, 허리 아플 때, 어깨가 결릴 때 이거 드시면 깨끗하게 나. 이 만병통치약이 단돈 얼마? 막 이러면서 그 약을 막 선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이어서 손짓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애들은가 라고 말합니다. 돈도 없고 약을 살 수 없는 그런 아이들은 방해만 되니까 가라는 것이죠. 아마 본문의 제자들의 모습이 이 약장사들의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네,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계시고 어른들인 자신들이 열심히 그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아이들은 방해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알지 못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걸 그들은 몰랐던 거죠. 성경에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지? 성경에서 하나님. 좋은 하나님. 맞아요. 성경에서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무소부재하신 분.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어디에나 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또한 그러한 하나님은 객과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세요. 즉 약한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약자 편에 서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아이들이 나오는 것을 꾸짖고 있는 제자들에게 화를 내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아닌 다른 성경 마가복음 10장 1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네. 제자들에게 화를 내시면서 아이들이 가까이 오게 하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아이들을 가까이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과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그렇게 소개하여 말씀하시던 여태까지 자랑하시고 천국은 이런 곳이야 라고 말씀하시던 그 천국을 소유하려면요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고 하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여야 그곳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이들이 무엇인가를 가르침을 받아들일 때에 아이들은요 스펀지처럼 그 가르치는 것을 있는 그대로 흡수합니다. 그런데 점점 나이를 먹어갈수록요 우리는 따지고 계산하고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어떤 것은 받아들이고 또 어떤 것은 제외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대할 때에 어른처럼 따지고 재고 이것은 나한테 적당한 말씀이니까 받아들이고 이것은 아니니까 제하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아멘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재단하면서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낮은 마음일 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삭개오, 그는 예수님의 얼굴을 간절히 보기 원했고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의 얼굴 한번 보기 위해서 어린아이처럼 돌 감람나무를 뛰어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을 때 그는 자신의 죄를 자백하며 불의하게 모은 재산을 기꺼이 내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삭개오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네, 예수님을 순전하게 원했던 삭개오, 자신의 지위나 그 어떤 거 다른 사람의 이목 내려놓고 나무 위를 기어오를 그 열정으로 주님 앞에 순수하게 나아갔을 때, 그리고 자신의 죄를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내었을 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이후에 등장하는 부자 관리는요, 율법을 다 지키고 옳은 것 같았던 자신의 행실을 내세웠습니다. 그는 영생을 구하며 주님, 내가 어떻게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까? 라며 예수님께 나왔지만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자신의 생각에 영생을 얻기 위해 그렇게까지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았나 봅니다. 그런 관리는요, 영생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구원을 얻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은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그런 말에는요, 인정한다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할 때이라야 그분을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의지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바로 어린아이 같이 의지해야 한다고 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은요,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뜻합니다. 어린아이들은요,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살아갈 힘이 없기 때문에 부모님께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그러나 커갈수록요, 이제 부모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해요. 자신이 일하고 돈을 벌고 이제 점점 힘도 세워져 가면서 이제는 스스로 살아가려고 하고 더 이상 부모님을 의지하지도 함께 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독립적인 생활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무방합니다. 아니,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이제는 역으로 부모님이 자녀에게 의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되고 더욱 그분을 의지해야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천국은, 그리고 구원은 내가 무엇을 이루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이며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구원을 얻을 만한 어떠한 선한 것도 우리에게서는 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함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습니다. 다윗 왕처럼 주님이 함께 하시게 된 그 것만으로 옷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기뻐 춤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기쁨을 소유한 삶이 되는 것이죠. 네, 이런 기쁨을 누리고 싶지 않으신가요? 원하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어린아이 같이 주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하여 받아들이고 겸손하게 따를 때, 그리고 하나님을, 내 삶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어 맡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삶, 살아가는 그런 성도님들과 제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